네, 우리 금년도 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작.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좋은 정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수기가 좋다는 것은 외부 디자인이 이쁘다, 뭐 깔끔하다, 그런 것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뭐가 진짜 좋아야 좋은 정수기일까요? 성능이 좋아야죠. 그렇죠? 진짜 정수를 잘 식혀야 됩니다. 필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필터가.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필터가 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좀 썩은 물 같은 냄새 나고 뭐 색깔도 있고 그러한 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 아주 먹기 좋은 그런 맛있는 물로 바뀌어 가지고 나와요. 그럼 그 필터에서 색깔도 걸러지고 냄새도 걸러지고 중금속, 바이러스, 세균들 다 걸러져 가지고 깨끗한 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성경에도 정수가 된 사건이 있는데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정수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죠? 필터 역할을 해준 게 뭐예요?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그 나무에서 몹쓸 썩은 것들을 다 제거해 가지고 단물로 바꾸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마라의 쓴물 속에 던져지는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쓴물이냐, 그걸 탓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 세상은 쓴물일까요? 단물일까요? 예, 이 세상은 쓴물이에요. 이 세상은 어딜 가나 쓴물이에요. 그런데 그 쓴물에 맨날 여기 가서도 쓴물이다고 불평하고 저기 가서도 쓴물이다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십자가가 그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참 별로 재수도 없는 가문에 시집가 가지고 그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바꿔. 그런 며느리.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바꾸는 그 사람들이 훌륭한 거지. 맨날 탓하고 왜 이 집안은 이런 집구석이냐,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나 그렇게 아주 못돼 먹고 그냥 절망적이고 그냥 쓰디쓰고 냄새나고 썩은 것 같고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필터 작용을 해가지고 그냥 살맛나게 시원한 물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 것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의 복음이라는 거, 패러독스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원수는 사랑의 대상입니까? 복수의 대상입니까? 복수의 대상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의 정의인 거죠. 공의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 이건 진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의 악함이 나에게 왔는데 그대로 내가 되갚아주면 나도 원수를 갚는 건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필터링이 돼가지고 정수가 돼서 쓴물이 들어왔는데 정수가 돼서 나에게서 나가는 물은 단물로 가서 야 원수 너 이거 마셔라, 단물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 필터를 우리 안에 있는 작동하고 있는 그 필터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바로 뭐냐? 계속 믿음의 필터가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 이렇게 악한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 이렇게 나쁜 것 저렇게 나쁜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밀려오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필터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바뀌어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바뀌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죠. 자,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불안에 떨죠?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까봐, 보복을 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어요. 30년 전에 자기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호롤단신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 했잖아요. 형들이 그걸 알죠.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이 얼마나 진짜 고생을 했는지를 형들이 아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복수할지도 모른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효자니까 요셉이 복수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슬퍼하실까 봐 참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복수할지도 모른다. 형들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해요. 요셉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본다면 정말 요셉 안에는 미움과 그러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누가 낳았냐면 특별히 4명의 아내들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오랜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귀한 아들이죠. 물론 나머지 10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요셉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30살쯤 됐을 때예요. 이제 지발로 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행길에서 그 라헬이 둘째 아이, 마지막 12번째 아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아들은 살았는데 아내 라헬이 죽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엄마를 잃은 거예요. 몇 살 때요? 30살 때 엄마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계모들이에요. 3명의 계모들이고, 형들은 다 자기보다 큰 10명의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라헬은 다른 그 아내들 가운데서도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왜? 야곱이 라헬만 이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다른 계모들의 그러한 구박과 다른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 자란 거예요.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진짜 불쌍한 아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날 때 고기라도 이렇게 고깃국이라도 끓이면 아이고 우리 자식 이리 와라 그러고서는 자기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막 먹여주고 챙겨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럴 엄마가 없는 거예요. 눈칫밥 먹고 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사랑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마저 자기를 버리면, 사랑하지 않으면 얘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아버지 눈에 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자기 다른 이복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얼른 아버지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사랑받는 거는 좋은데 그럴수록 형들은 어때요? 더 밉고, 그럴수록 다른 엄마들은
더 저놈의 자식이 우리 아들 저렇게 고자질 했다고 그냥 저런 자식하고 더 욕하고 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많은 가족들 가운데 자기의 존재감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꿈을 꾼 것도 속으로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드러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의 볕단들이 내 볕단에 다 절을 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절했어요. 내가 이렇게 엄마도 없이 자라는 불쌍한 아이 같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겠죠. 그럴수록 오히려 그것은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요셉에게 드디어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가 17살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형들이 구덩이에다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으로 했죠.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요셉은 가족도 다 잃고 아빠의 사랑마저 다 잃고 홀홀단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17살 나이에 무서웠을까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이 죽이겠다고 말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벌벌 떨렸을까? 얼마나 낯선 땅으로 벌거벗겨서 노예로 끌려갈 때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하고 무서웠을까? 또 그것보다도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제 가족도 없다는 이 외로움, 그것이 얼마나 뼈에 깊이 사무쳤을까? 애굽에 와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아주 파렴치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가 대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지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지난 13년의 암흑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형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놈의 형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버려버린. 그래서 그날을 생각만 하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진 그날을 생각만 하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식은땀이 나고 그날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뼛속까지 그 고통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50장 여기에 와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애굽의 주인이 됐고 요셉의 형들은 종 노예들처럼 지금 그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복수해도 뭐 가슴 아파할 사람도 없고, 요셉이 복수한다고 해서 요셉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형들이 나쁜 짓 했구만. 다 형들을 잘못했다고 하죠. 요셉은 정당하게 인과 응보의 법칙대로 정의로 형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형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메신저를 중간에 넣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 당신한테 명령해 놓은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처럼, 명령처럼 아버지의 힘으로 좀 요셉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용서해 줘라고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불안하니까 18절에 보면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요셉 앞에 찾아와가지고, 친히 찾아와가지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노예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선처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리액션을 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셉의 반응은 어떤가? 17절 끝에 보면은 형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울었더라. 요셉이 울었더라.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요셉의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이 못된 놈의 형들 내 다 잡아 죽이리라 그런 울음입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 울음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요셉의 울음은 아마 지나온 세월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오는 회한의 눈물 같은 거예요. 참 험한 세월, 정말 미운 정 고운 정 다 있는 그 시간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가. 또 그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미 애굽 땅에 들어와서 요셉 밑에서 산 지가 17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불안해가지고 요셉이 자기네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형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형님들, 내가 이미 17년 전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들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그때 당신들을 다 용서해 줬었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하게 산다는 말입니까?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 있고요. 아무튼 요셉의 눈물은 차가운 복수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화해의 눈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 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9절과 21절에 두 번 반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두 번이나 간곡하게 요셉이 한 말은 두려워하지 마소서입니다. 형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요셉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형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달래주고 싶고 평안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형들만 내가 복수 안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후손 대대로 내가 돌봐줄 테니까 다시 복수 이런 거 없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형들을 위로해 준 거예요. 약속한다고. 자, 원수를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요셉이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수의 악함과 허물과 죄악이 내 인생에 밀려 들어왔는데 그것이 다시 원수로 되갚아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졌다면 내 인생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뭔가 필터에서 여과작용이, 정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요셉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길래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무서운 죄악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이렇게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화해의 물로 바뀌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 힘이 뭔가? 그게 바로 본문 20절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창세기의 결론과 같은 고백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당신들은 나에게 해하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나간 것은 뭐가 나갔냐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들이 해하려는 행동이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함으로 바뀌어져서 나갔는데 무엇이 그것을 바꾸었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흐름을 뒤집어 놓는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해로움과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한 것들로 바뀌어진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볼 때에 형들이 했던 악한 일들, 자기가 고생했던 보디발 집에서 고생했던 거, 뭐 감옥에서 고생했던 거, 뭐 그 외로웠던 거, 그런 것만 보인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로 쫙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로.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믿음의 필터를 가진 사람입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만약에. 그러면 일찍 엄마를 잃은 것, 다른 엄마 셋 밑에서 구박받으면서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 이거 아주 지지리도 복이 없는 진짜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고 아주 박복한,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엄마 사랑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래 사는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서 13년 동안 감옥까지 가면서 억울한 일 당한 거, 그 13년의 암흑의 시간은 개고생의 시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열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시간밖에 아니야. 내가 이놈의 새끼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리라. 그냥 여기 봐도 원수요, 저기 봐도 나쁜 놈이요.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놈은 말이야, 내가 나가면 알아주겠다고 하더니 잊어먹었어 이 자식. 내가 나가면 꼭 따질 거야. 아주 자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다면 정말 불행한 것,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어. 이건 그냥 우연히 대박 난 거예요. 우연히 로또 하나 당첨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신나겠지. 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총리로 만들어 주셨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좋다, 내 실력 이제 권세 잡았다, 이제 때 만났다, 내 원수 다 갚아주지 이제. 세상아 덤벼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다가 막 힘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그러면서 부귀영화 마음껏 누리다가 누군가의 또 칼에 맞아 죽었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맨 이 세상에 그냥 그런 잡다한 폭력 영화 한 편 같은 거야. 그냥 그런 무지막지한 죄악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다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다. 세상이 거칠으냐? 나는 더 거칠다. 나는 더 세게 나간다.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살다가 결국 그냥 죽으면 죽게, 그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의 태에서부터,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에 참 크고 작은 슬픔들과 아픔이 많았지만, 엄마도 일찍 잃고 그러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참 힘들게 컸지만, 노예로 팔리는 그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건지셨고,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나를 도와줄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보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서는 그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아름다운 선으로 다 바꾸어 놓으신, 그것을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발견한 진리는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뭘 바꾸어 놓으셨나? 첫째로 요셉의 신분과 요셉이 처한 환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전에는 요셉이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그리고 또 죄수요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로 바꿔주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주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존귀한 사람,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전에는 세상이 요셉을 대적하고 막 요셉을 마음껏 휘둘렀지만, 이제는 요셉이 얼마나 힘을 갖게 됐는지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던 형제들이 이제 회개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로소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울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바꾸어 주셨어요. 환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광야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솟게 하시고 수풀이 우거지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에도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셨나? 오늘 본문 보면은 20절에 하나님이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뭐로 바꾸셨다 그래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 걸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 한 사람만 성공시키고 요셉 한 사람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얻도록 바꾸셨다 말이에요. 14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 가운데 먹여 살리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위대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백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를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 한 사람 팔자만 바뀌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것은 아주 작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위대한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꾸어 주신 선물이 다 끝났을까? 아니, 진짜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만민에게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요셉의 하나님이 진짜 바꾸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요셉 자신을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엄마를 잃고 두려움에서, 미움 속에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리고 환경 탓하고 누구 형들 탓하고 누구 탓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수동적이고 그러한 모자람의 인생이 아니라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그 환경을 오히려 바꾸어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안에는 지금 무슨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여과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 안에는. 이제 앞으로 요셉에게는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악한 것들이 밀려와도 요셉은 무엇으로 그것을 다 필터링을 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다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선을 만들어내실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쓰실까? 요셉에게는 그 믿음의 놀라운 필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바꾸고 싶으셨던 건 요셉 안에 고성능의 정수 필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만 바꾸어지기를 하네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는데 저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안 하면 또 다른 놈이 또 하는 거 아시죠? 그러한 나쁜 게 안 오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공동묘지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에게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 좀 안 오게 편안한 환경으로 나를 좀 바꾸어 주세요. 아니요, 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재혼했다가 재혼하지 말라는 강사로 바뀐 사건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꿔봤더니 그놈이더라고요. 절대 사람에게 있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못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그 외부에서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창조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의 필터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필터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의 필터를 끼고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사랑의 보혈을 지나는 가운데 다 걸러지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걸러지는 거예요. 은혜로 걸러져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중요하냐?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중요하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바꾸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요셉 안에 그 놀라운 믿음의 필터를 심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는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이 더모미터라고 하는 온도계 있죠. 체온계며 온도계와 더모스탯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히터나 에어컨 켜는 것은 더모미터입니까? 더모스탯입니까? 미국 사시면서 아직 모르시는가 보다. 그거는 더모스탯이에요. 물론 그 안에 더모미터도 들어있지만 더모스탯이에요.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바깥 온도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같이 계속 뜨거워집니까? 아니죠. 찰카닥 찰카닥 작동이 돼가지고 시원하게 온도를 낮춰버려요. 바깥 온도가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또
딱 감지하고 있다가 센서가 감지하고 있다가 또 차카닥 해서 히터를 돌려가지고 따뜻하게 바꾸어 버려요. 그게 더모스탯이. 더모미터 온도계는 어때요? 뜨거워지면 계속 올라가, 차가워지면 계속 내려가. 이게 온도계. 이게 사람도 똑같아요. 보면 성도도 똑같아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모스탯과 같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열받게 했잖아, 네가 나를 약 올렸잖아, 네가 먼저 쳤잖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언니 때문에, 형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나 열받았어. 나 열받게 한 게 당신이야.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왜? 제가 열받게 하니까 나는 열을 받고 있다. 온도계. 그러면은 온도 조절계는 뭡니까? 제가 한참 나를 열받게 하면은 여기서 작동이 탁 짜까닥. 더 이상 열받으면 뚜껑 열리니까 식히자. 짜까닥. 예수님의 십자가가 작동이 되기 시작해. 예수님도, 나보다 훨씬 거룩하시고 나보다 의로우신 예수님도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러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동이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십자가인 거야. 이게 구원인 거야. 이 작동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여기서 반응이 온다고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냥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뭐가 믿음이 작동된 게 뭐가 있어? 환경이 나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지. 아니, 더모스탯은 이러한 것들이 외부에서 나에게 견딜 수 없이 작동해 올 때, 내 안에서 내 의지로 감당해낼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와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열받은 것을 식혀주고, 세상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워져서 저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내 안에서 이 더모스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작동이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을 탓을 하는지 몰라요.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환경 탓, 그냥 탓. 탓할 만하니까 탓하겠죠.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달라질 거 하면 없어. 점점 수렁으로 빠질 것밖에 없어요. 온도계 같은 인생 더 이상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도 조절계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걸 바꾸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가 도 닦아가지고 내가 위대한 인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원수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면서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뽑아내고 찬송으로 뽑아내고 말씀 안에서 녹이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빨아들여서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로 정화를 시켜서 사랑으로 희망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이 누구냐고요?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터를 가지고 늘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떠한 것이 내 인생에 밀려오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나오도록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생각하고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바꾸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저는 언제 어느 날 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을지도 모르고, 그때 내가 열병에 걸려서 내가 아팠을 때 끝났을지도 모르고, 내가 그때 좌절해서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했을 때 끝났을지도 모르고,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지금도 미움과 원망 속에서 억곡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바꾸어 주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그 필터를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